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아멘. 다 같이 하겠습니다. 미션 인생을 살아갑시다. 한 번 더 할까요? 미션 인생을 살아갑시다. 저는 신학교 시절에 몸으로 선교를 배우는 놀라운 복을 받았어요. 중국 내륙 선교에 선교했던 허드슨 테일러께서 만드신 OMF 선교회를 통해서 실제적인 선교 지향적 목회 기초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OMF 선교사님들은 그분들이 자기 나라에서 어떤 신분이었고 어떤 상류층 사회를 살았다 할지라도 일단 한국에 오면 연희동 산동네에서 연탄불을 떼며 사는 집에서 살았습니다. 옛날 우리나라에 오셨던 OMF 선교사님들 중에 상당수가 학력이 높습니다. 의사도 계시고 전문가도 있고 PhD를 갖고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국에 오면 연탄불을 떼는 집에서 살고 2년 동안은 자가용도 타지 못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분들 연희동 산동네 자주 찾아가서 연탄불을 꺼트리면 새벽 1시, 2시, 3시에도 가서 도와드리고 하다가 제 목회에 큰 복을 받아요. 첫째 복은 단순하고 투명한 삶을 배웠습니다. 제가 OMF 선교사님들을 통해 배운 것 중에 하나는 투명한 재정관리예요. 그들의 재정관리는 아주 클리어합니다. 여러 선교단체들이 많지만 OMF 선교사님들은 어느 교회 초청을 받아서 설교를 하고 선교 보고를 내도 사례비를 받으면 개인적으로 쓰지 못하게 돼 있고 이것을 선교부에 바치게 돼 있습니다. 그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설교하러 오시는 OMF 선교사님들에게는 이것은 선교부에 넣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시거나 반드시 개인적으로 쓰십시오, 이렇게 지목해 드렸습니다. 저도 그분들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부흥회를 하거나 어떤 집회에 가서 사례를 받으면 반드시 교회로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 선교지에 다 드리고 옵니다. 저는 선교사님들의 투철한 삶을 기초 삼아서 지난 35년 동안 우리 지구촌교회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복은 강해 설교를 배웠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아주 훌륭하게 최고의 대형교회를 이끌면서 아주 탁월한 강해 설교가 있었던 윌리엄 블랙 선교사님한테 강해 설교를 사사받았어요. 성경을 아주 쉽고 단순하게 설교하고 실생활 적용 중심 설교를 저한테 가르쳐 주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공감하시듯이 제 설교는 결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심플합니다.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십니다. 셋째 복은 선교적 목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음을 이론과 실제로 배웠어요. 이런 목회 기초 다기로 1988년 우리 지구촌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로 출범했어요. 그 당시는 미셔널 처치라는 영어 단어가 없었지만 그런 단어 없이도 선교적 교회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파트 지하 대피소에 있어서 환경은 열악했지만 시작부터 선교에 올인했어요. 1988년 4월 10일 장린 예배 헌금을 선교 헌금으로 드림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국내외 선교에 최선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2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선교했는지 제가 자세하게 정리한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 출신 목회자로서 이주림 목사님의 예수로 사는 교회, 이성규 목사님의 함께하는 교회, 특별히 우리 통일민 공동체 여성 목사로서 하나로 드린 교회 리모델링하고 이전 확장하는데 우리가 최선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파주 땅끝교회 화재 복구, 태국 비싼울루 큰빛 복지센터 건립, 미얀마 최수영 선교사님의 차량 구입, 우리 통일민교회 마수연 목사의 새희망 나루교회 차량 구입, 국내의 탈북자 성경 통독 열방빛 선교회 건축을 힘을 다해 지원했습니다. 울진 삼척 산불 피해 지역, 우크라이나 전쟁 이재민 돕기, 미래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많은 사역들을 후원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선교와 구제에 올인하고 있어요. 이런 말 자체가 조금 오히려 스스로 수준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많은 교회들은 조그만 일을 하고도 기독교 언론기관에 막 그걸 대서 특비를 합니다. 우리 지구촌교회는 35년 동안 어떤 일을 해도 소문내지 않고 필요지향적으로 해요. 우리 교회들이 참으로 훌륭하신 것은 교회 주보에 이런 선교 프로젝트 광고를 내면 많은 교우들이 십시일반으로 곧바로 헌금을 하십니다. 얼마나 훌륭하시고 자랑스러운지. 우리가 어떤 권사님은 여성이시지만은 교회 선교 프로젝트를 내서 정말 큰 헌금들을 기꺼이 하나님께 쾌척해드려요. 특별히 제가 요즘 집중적으로 맡고 있는 우리 북한 장애인들을 위한 글로벌 블레싱, 우리 남한의 발달 장애인들을 위한 미랄 복지 선교라든지 또 이런 큰 프로젝트들을 위해서라면 한 번에 그냥 기본이 몇 천만 원씩 그렇게 기꺼이 헌금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올인하시는 만큼 무제한으로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제한으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지구촌교회를 개척할 때 미션을 처치로서 태동할 수 있었던 좋은 책 한 권, 제 목회 교과서 한 권이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주에서 훌륭하게 목회하시는 폴 보스윅이 쓴 A Mind for Missions라고 하는 좋은 책이 있습니다. 이 보스윅이라는 분이 아주 심플하게 간곡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호소하는 큰 가슴 품기 운동인데요. 월드 크리스천, 세속적인 그리스도인, 세속적인 신자 되지 말고 월드 크리스천, 세계를 가슴에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고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이요, 저 여러분 그렇게 쫀쫀하게 세상 중심의 신자로 살지 말고 월드 크리스천, 온 세상을 가슴에 품는 선교 마인드, 미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참 감사해요. 제가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직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선교 목사로 활동하는데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어느 정도 활동을 했나 보고 제 자신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지난 6개월 26주 중에 23주 동안 설교하고 집회하고 23번을 집회를 다녔어요. 23번을. 놀라지 않아서 제가 놀래요. 26주 동안 23주를 집회를 다닌 거예요. 이번에도 유럽에 연합 집회하고 또 밀라노 가서 설교하고 여러 가지로 좀 무리가 됐던가 봐요. 3kg가 빠졌더라고요. 제가 암 걸리고 10kg 빠졌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3kg가 빠져가지고 엊그제는 몸이 좀 흔들흔들 그러더라고요. 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따라서 미션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살림을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 각자 저 여러분은 어차피 70년 살고 80년 살고 90년 뭐 많이 살아도 100년 살 텐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내 인생을 미션 인생을 살았느냐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은 천국의 환상을 파노라마로 보여줘요. 7장 아주 짧아요. 그런데 1절부터 8절까지 1막, 9절부터 12절까지 2막, 그 다음에 13절부터 17절까지 클라이맥스의 3막으로 아주 파노라마식 천국 환상을 보여줘요.
1막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안전하게 보호해 주심을 보증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계시록 7장 1절부터 보면 사방에서 환난의 바람이 불어오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상징적인 숫자 14만 4천이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어떤 환난의 바람도 하나님이 묶어버리셔가지고 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2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음을 생생하게 보여줘요. 제3막, 신앙생활을 성실하게 해서 승리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생명의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생명의 대축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막의 환상을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온 수많은 사람들의 출신 성분을 보세요. 다국적이에요. 무차별 무제한으로 모두가 천국에 들어와요. 전 세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리얼하게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인종이 달라요. 민족이 달라요. 동남아 사람도 있고 중동 사람도 있고 또 유럽 사람도 있고 우리 아시아 사람도 있고 뭐 다 유색인종도 있고 백인도 있고, 그리고 신앙의 교육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한 시골 교회들도 있고. 그런데 성경 뭐라 하냐면 흰옷을 입은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민족, 인종, 언어, 종족, 나라 구별 없이 다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대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을 무차별 무제한으로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렇게 동서남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오게 하려면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동네 나가서 전도 하나 하는 것이 한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혈통을 바꿔놓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열방을 향해서 선교를 후원하고 지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넓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선교로도 나라가 바뀌어요. 민족이 살아나는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선교는 나라를 바꾸는, 그 나라의 미래를 바꾸는 엄청난 비전 프로젝트예요. 우리 지구촌교회는 얼마나 전도에도 열심입니까? 수요일 날마다 어머니 기도에 마치고 국수 한 그릇 드시고 전도하러 나가고, 주일날도 은혜 제풀은 은혜 제풀대로, 사랑 제풀은 사랑 제풀대로 팀을 짜서 전도지 한 장이 그 사람 인생을 바꾸고 그 가정과 혈통을 바꾸어 놓고 가문을 다르게 하고, 우리가 외국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하고,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 외국인 근로자 써가지고 잘 혜택을 베풀어주고 인격적으로 잘 대우해주면 그 한 사람이 그 나라를 가서 바꿔놓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선교는 꼭 선교지에 나가는 것만이 선교가 아니라 여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 한 사람이 가서 자기 나라를 바꿔놓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케이스잖아요.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제물포에 도착한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애절한 기도문 보세요. 초선은 지금이라고 하는 이 기도문 얼마나 우리 가슴을 아련하게 해주는지.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았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것이지만 이것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135년 전 처절한 가슴으로 드렸던 언더우드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았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어떤 복을 받았어요? 은총의 땅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은총의 땅, 은총의 나라, 은총의 대한민국. 한 사람의 선교로도 나라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사도행전적 부흥을 이루었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 대국으로 전 세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저는 우리 한국 선교의 큰 특징 4가지로 간략하게 정리해 봅니다. 첫째, 교회 개척 부흥. 둘째,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셋째, 의료 선교. 넷째, NGO 사역인데요. 하나씩 살펴보십시오. 첫째, 한국교회 선교는 우선 전국 각지의 교회를 세워 수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했어요. 전국적으로 우리나라는 시골 방방곳곳에서도 교회를 세우는데, 그 훌륭한 잔 네비우스 선교사의 선교 전략에 따라서 우리나라는, 따라합시다, 자전, 자치, 자급, 자축. 놀라워요. 자전, 선교사가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전도하자. 자치, 선교사가 교회를 이래라 저래라 통치하지 않고 식민지 선교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스스로들 집사를 세우고 영수를 세우고 장로를 세워서 또 그 교회에서 목회자를 배출해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다스려 나가고, 자급,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시골 교회들도 돈이 없으니까 성매해 가지고 그 밥 먹을 때마다 한 숟가락씩 쌀을 덜어내 가지고 그걸로 목회자 생활비 자급했어요. 자축, 우리나라는 돈이 없는 나라였지만은 다 어떻게 해서든지 티끌같이 모아가지고 예배당들을 다 지었잖아요. 여러분, 시골교회 출신들일수록 생생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한국교회 사도행전적 부흥 역사예요. 둘째, 한국교회 선교는 교육을 통해서 인재를 키웠어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운 미션 스쿨들이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물들을 배출했잖아요. 연세학당, 이화학당, 숭실학교, 폐제학당, 경신학교, 정신여학교, 광성학교, 배화학당. 제가 지금 간단하게 그냥 언급했지만 지방마다, 우리 모든 지방마다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 스쿨들이 얼마나 많고 거기서 좋은 인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오. 나요. 셋째, 한국 선교의 큰 업적은 의료 사역입니다. 의료 선교를 통해서 백성과 민족을 치유해줬는데, 1985년 알렌 선교사가 세운 재중원을 개원하자마자 1년 동안 1만 명을 진료하고 치료해 줬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135년 전에 그 조그만 진료소 하나를 가지고 1년에 10,000명을 진료하고 치료해 줬어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한국의 현실을 에이비슨 선교사가 미국에 가가지고 어느 모임에 가서 보고를 하는데, 그 현장에 앉아있던 사람들, 내노란 사람들인데 에이비슨 선교사가 좀 수줍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청중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저 2층 한쪽에 앉아있는 한 사람만 바라보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스탠다드 오일 회사, S-오일 회사의 직원인데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이 그날 감동을 받고 자기가 그동안 열심히 근금 전략하에 모아놨던 1만 달러를 헌금해서 오늘의 세브란스가 저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참 보시잖아요. 거부가 헌금한 것도 아니고 큰 사업가가 헌금한 것도 아니고 한 직장인이 10,000달러 헌금해가지고 세브란스가 태동하고, 그래서 오늘 어마어마한 기독교 의료 선교 단체가 됐잖아요. 여러분이 세브란스 병원이라는 걸 가보세요. 하루 종일 찬송가가 나오고
곳곳에 성경 말씀들이 써 있고, 여러분 혹시 자기가 진료받을 의사를 선정할 때 요즘은 다 병원이 홈페이지에 자세히 소개하죠. 의사 프로필 맨 밑에 보면 대부분 세브란스 의사들은 자기 신앙 철학을 너무나 감동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헌금이 전 세계에 압도하는 수준 높은 세브란스 병원을 만들어서 세계 각국의 훌륭한 의사들도 우리나라에 와서 의료 교육받고 가잖아요. 뭐 세브란스 병원뿐만 아니죠. 얼마나 많은 기독교 병원들, 광주 기독교 병원, 전주 예수 병원, 또 태국의 동산병원, 뭐 곳곳에 기독교 의료기관들이 얼마나 많아요. 한 사람의 헌금으로 대한민국을 뛰어넘어 세계 수준의 의료센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네 번째, 한국 선교의 또 하나의 훌륭한 점은 업적은 NGO 사역이에요.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서 엄청난 구호품을 보내줬잖아요. 뭐 제 나이 또래를 중심으로 조금 70대 이상들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얼마나 많은 구호품들을 받았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전국 각지에 고아원을 세워서 버려진 아이들을 다 보살펴주고, 그 당시에 특별히 완전히 사회로부터 배척당한 한센인들 돌봐주고, 농아인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종류의 장애인들을 보듬어주는 곳곳의 기관들을 세워줬어요. 그 중에 하나 컴패션이라고 하는 어린이 양육 NGO의 역사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미국의 한 목사님이 6.25 동란 참전 중인 자기 친구 걱정이 돼서 한국까지 찾아왔어요.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쓰레기장에 아이들이 다 죽은 상태로 버려진 거예요. 길거리마다 애들이 그냥 부모도 없이 완전히 그냥 헐벗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쓰리고 아파가지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아는 여러 교회들을 다니면서 한국의 실정을 얘기하며 모금운동을 해서 태동시킨 것이 컴패션이에요.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신데 1967년 그분이 돌아가실 때 자기가 했던 일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가장 아름답게 남겼어요. 한 어린이를 보살폈더니 보육원 교회가 생기더군요. 한 교회를 섬겼더니 한 나라가 변하더군요. 어린이 한 명 돌보았더니 한 나라가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우리 지구촌교회 1000명이 넘는 많은 교우들께서 매달 컴패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헌금들을 하고 계세요. 한 어린아이를 통해서 한 나라가, 그 민족이, 그 지역이 달라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는 한 나라를 바꾸는 위대한 사역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어린애 한 명만 돌봐도 그 아이가 나중에 인재가 돼가지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선교 스토리들을 참 좋아해요. 영국의 한 교회에서 어느 날 어린아이 하나, 6살짜리 아이가 지정 선교헌금을 해요. 6살짜리니까 100원 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뭐라고 했냐면 이 돈으로 성경책 한 권을 사가지고 선교지에 보내달라고. 그래서 교회 재정부와 선교부가 모여가지고 100원 갖고 안 되니까 돈을 보태서 신약 성경 한 권 사가지고 기특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인해가지고 인도의 한 선교지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렸죠. 그로부터 20년 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인도 선교지를 방문해서 다니다가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닌데 교회가 세워져 있고 거의 동네 사람 모두가 다 큰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당신들에게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냐고. 그랬더니 그 교회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슴 뭉클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여 년 전에 영국 선교사 한 분이 지나가는 길에 우리 동네를 들려가지고 낡은 조그만 성경책 한 권을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가지고 돌아가면서 성경을 읽다가 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 스스로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너무나 이게 귀한 성경이라서 잘 보관하고 있는데 한번 구경이라도 하시라고 이걸 보관하면서 꺼내가지고 보여드리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쭉 훑어보다 맨 뒷장을 보니까 아직 지금도 자기 교회에서 리더로 헌신하고 있는 그분 20년 전 어렸을 때 사인이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 한 명에 100원짜리 선교 헌금이 한 지역을 기독교 마을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내가 성경금을 10,000원을 합니까? 20,000원을 하십니까? 50,000원을 하십니까? 100,000원을 하십니까? 그게 액수가 아니에요. 현장에서는 얼마나 큰 열매를 거두는지. 우리 교회가 열심히 후원하고 뒷바라지하고 있는 미얀마의 최수영 선교사님, 살신성인으로 선교하시는 분이에요. 미얀마 쿠데타 때도 위기에도 한국으로 철수하지 않았어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돌보려고 정말 목숨 걸고 사역하다가 자기도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게 다 이제 잘 안정돼서 최근에 나와서 우리 선교관에 머물고 있는데, 어제 무슨 얘기하다가 미얀마도 어떻게 해서든지 우미나 정책을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정부가 공부를 못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공부를 포기하도록. 그래야 정부가 백성을 독재 정권으로 통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부모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애들 대학 좀 보내라. 부모들은 무조건 돈벌이가 우선이니까 대학 보내라. 학비는 한국교회가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나한테 또 큰 부담을 주는 줄 알고 학비가 얼마인데 그랬더니 7만 원. 대학교 한 학기 등록금이 7만 원이래. 그 7만 원이 나라의 미래를 바꿔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즘 중국 공산당 시진핑 정권이 교회를 핍박하죠. 선교사들을 강제 추방하죠. 그런데 여러분, 역사는요, 어떤 소용돌이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퇴보한 적 없어요. 아무리 핍박해도 교회는 여전히 부흥해요. 1948년 중국이 선교사들을 완전히 다 추방했습니다. 교회가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교사 한 명도 없는데 중국 교회가 1억 명이 넘게 성장한 거예요. 이것을 선교학적으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그래요. 최근에는 시진핑이 얼마나 강력하게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지금 코로나 때 아예 다 못 모이게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잖아요. 교인들이 10명씩 9명씩 셀로 세분화시켜가지고, 그리고 계속 인터넷을 통제하니까 위챗이라고 하는 인터넷을 수시로 바꾸는 거예요. 이 10명이 또 5명, 4명씩 또 섞고 이렇게 하니까 서로 생면부지인데도 서로 얼굴도 못 보면서도 다 좋은 교인이 되고 또 계속해서 성경 통독하고, 그래서 지금 모든 정보에 의하면 선교사 추방하고 코로나 이전보다 지금 교회가 2배, 3배로 다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메시지. 오늘 요한계시록 7장의 전개는 아주 다이나믹해요. 점층적으로 나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돌보시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켜서 하나님 나라 승리인데, 저는 뭐든지 간단하게 도식화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큰 환난, 더 큰 부흥, 더 큰 영광. 이게 요한계시록의 7장의 이 장르가 너무나 멋있는 파노라마예요. 환난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더 크게 부흥시켜주고, 그리고 더 큰 영광을
하나님이 받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중국은 지금 공산당 정권으로 언론 통제를 강화하고 있죠. 그래서 인터넷을 막 수시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세계 언론에 중국의 독재가 보도되지 않게 하려고 시진핑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홍콩부터 먹어버리잖아요. 홍콩을 통해서 모든 게 나가니까. 그리고 모든 인터넷을 끊임없이 차단해요. 러시아 푸틴도 보세요. 인터넷 이걸 다 차단시켜버리니까 러시아 사람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것 자체를 잘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놀라운 새로운 선교 전략을 발견하게 되는데, 중국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성장하니까 사람들이 자동차를 기하급수적으로 사기 시작합니다. 그 중국의 자전거, 오토바이가 지금 다 자동차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은요, 길거리마다 이제 차가 밀려가지고 이게 난리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지혜가 있고 비전이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면서 또 차도 막히고 그러니까 자동차 안에서 대부분 다 라디오를 틀어요. 뭐 저도 병원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주로 라디오 듣잖아요. 여기서 우리 극동방송의 김장화 목사님과 미국의 극동방송 대표 회장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아, 중국이 자동차가 많아지는데 그 안에서 다 라디오를 듣는구나. 그래서 몇 년 전에 세운 대부도 송신소 안테나, 이것을 서쪽 방향으로 조금만 틀어서 복음을 방출하면 북경을 중심해서 천진, 연태, 위해, 청도, 상해, 정주, 항주, 이 중국의 동쪽 벨트에 5억 명의 사람들이 극동방송을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께 이거 공사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랬더니 5억 들여가지고 5억 명이 아무 때든지 복음방송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기술이라는 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차이가 많이 나요. 이 안테나를 서쪽으로 트는 일을 한국 엔지니어는 기술이 안 돼가지고 미국 엔지니어가 와가지고 벌써 틀었어요. 제가 유럽에서 돌아오자마자 방송국에 전화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진전됐습니까? 그랬더니 벌써 미국에서 엔지니어가 와가지고 서쪽 방향으로 틀어서 중국 곳곳에서 크리스천 리더들이 모니터링을 하는데 잘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선교 개발원 회의하면서 극동방송 5억 들어가는데 5천만 원 10분의 1은 우리 교회가 하자. 2층도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선교원금 10,000원, 5만 원, 10만 원 이게 얼마 안 되지만은 여러분 10,000원, 몇만 원 가지고 중국의 5억 명이 아무 때든지 라디오 틀고 복음 방송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우리의 작은 헌신으로도 나라가 바뀌어요. 오늘 메시지는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우리 예수 믿은 지 오랜 세월 지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준 낮게 월드 크리스찬, 세속적인 신자로 살지 말고요, 월드 크리스찬, 세계를 가슴에 품고 미션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 큰일 하는 거 아니더라도 단돈 몇만 원이 이렇게 큰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무슨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우리 극동방송이 복음방송으로 13개 지역이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사실 북한에도 특별 초청으로, 경제부 초청으로 제 차를 가지고 북한 간 적이 민간인으로서는 전무후무한 일이에요. 그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어요. 가가지고 제가 북한은 가면 반드시 그 보위부 수행원이 따라다니잖아요. 하루 종일 극동방송을 들고 다니는데 잘 나와요. 황해도,
그리고 그 보이부 직원도 이게 극동방송인 줄 모르니까 목사 선생님 그 내용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1188 하루 종일 틀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기도하다가 우리 김장호 목사님한테 목사님 백령도에다 안테나 사오면 평안도를 중심해서 평양 복음방송 잘 들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헌금해가지고 백령도에도 안테나 세워가지고 백령도의 목사님들이 하루씩 자원봉사로 방송을 송출하고 있는 거예요. 긴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핵심 한마디. 선교라는 것은 한 나라를 바꿔요. 한 사람의 얼마 안 되는 선교헌금을 가지고도 한 나라를 구원시키고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서 여러분이 정말 의미 있게 복되게 미션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암담했던 우리나라, 앞이 캄캄했던 처절했던 우리나라, 언더우드 선교사 한 사람의 기도로 대한민국은 은총의 땅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직장인 한 사람이 1만 달러 헌금해서 오늘의 세브란스가 이루어졌고 세계적인 의료 선교 단체가 되었어요. 어린아이의 100원짜리 선교 헌금으로 한 동네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미션 인생을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이요, 예수 믿은 지 몇 년째인데 아직도 그렇게 세속적으로 그냥 세상 성공, 세상 번영, 너무 내 인생이 초라하지 않아요? 월드 크리스찬, 세계를 가슴에 품고 주님, 저도 미션 인생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성도들 큰 가슴의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빅 하트, 큰 심장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월드 크리스천, 세계를 가슴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살림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미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한 명으로도 나라가 바뀌는데 하나님이여,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민족이 구원받고 나라가 달라지고 세계 열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성령으로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고 의미 있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냥 수준 낮은 석세스, 성공이 아니라 시그니피컨스, 의미 있게 사는 저희들이 되고 싶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으로도 나라가 바뀌듯이 하나님, 부족하지만 나 한 사람의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가 매달 드리는 작은 소량의 선교헌금으로도 교회가 세워지고 민족이 달라지고 나라가 바뀌고 하나님의 큰 프로젝트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미션 인생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감동시켜 주시옵시고 제 인생 보람있게 의미있게 가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큰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큰 가슴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손 들고 찬양하실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악기팀 연주해 주시고 우리 가슴으로 고백하면서 한번 따라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민족, 인종, 나라, 언어 무차별 무제한으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하시고 감동하심이 우리 모든 지구전교회 성도들, 가정, 직장, 사업, 우리 자녀들 미래 위에, 우리 북녘 땅, 우리 모든 선교지 위에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